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내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강영우 박사를 혹 아십니까? 예. 어려서 이 시각 장애인이 돼서 사신 분인데 이분이 그 자기의 간증도 많이 이렇게 책으로 쓰시고 책이 여러 권 이분의 이름으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명과 가난으로 인해서 인생의 낮고 낮은 바닥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 것을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와서 생각하니 내게 고난이 아니었고 그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도리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학교 다니는 시절에 축구하다가 공을 이 눈에 맞아서 이 망막박리라는 것으로 실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장애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좌절한 대신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장애를 극복하고 그것을 새로운 기회로 삼고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가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쓴 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큰 힘을 얻고 장애가 결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어린 시절에는 참 방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불편한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한 시선과
자신의 비참함을 극복하는 데에 참 많은 시간이 걸렸고 방황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재활치료시설에서 입원 생활을 하면서 재활을 했는데 담당 의사가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고 실명이 됐다라고 선고했을 때 그에게 순간적으로 많은 그림이 왔다 갔다 했대요. 그게 첫째는 남산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점을 치는 맹인이 떠올랐고, 그 다음에 귀에 들려오는 손님들을 찾아서 밤거리를 헤매는 안마사의 구슬픈 피리 소리가 귀에 들려왔고, 또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참 많은 방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 강영우 박사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 바로 헬렌 켈러 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헬렌 켈러가 삼중 장애의 고를 안고 있었지만 그가 그 장애를 안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장애를 보는 자신의 태도가 바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강영우 박사를 이렇게 그분의 글을 읽든지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보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건과 어떤 사고 같은 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의 인생도 한마디로 말하면은 고난의 연속이거든요. 그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종이 되고 그 후에 보디발의 집에서 잘 이렇게 살아가는데 안타깝게도 그 보디발이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또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감옥에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삶을 원망하고 복수심에 불타서 산 것이 아니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산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당하는 그 모든 인생의 그 일들, 고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건들을 어떤 관점에서 그걸 보았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익히 잘 알지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좀 우리 이해하기 좀 어렵잖아요. 갑자기 2절까지는 보면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보디발이 샀다 그러는데 갑자기 3절에 가서 확 그 내용이 바뀝니다. 뭐라고 그래요? 3절에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그럽니다. 지금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있어요? 형님들에게 미움받고 형님들에게 팔려서 지금 노예로 지금 거기에 팔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의 집에 있는 그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가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게 관점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의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또 그의 주인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것을 보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요셉을 신뢰하게 믿게 되었고 이렇게 되는 그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불행하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야곱의 마지막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그 많은 사랑을 받고 살 때만 해도
요셉은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끼고 사랑받는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청소년이 되면서부터 이 사람의 삶에,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에 큰 격변이 옵니다.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고비, 그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행히 요셉이 미디안 사랑 상인들에게 이렇게 팔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이까지 보면은 그냥 누구라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팔려가고 지금 보디발의 집에 간 것도 나중에 요셉의 역사를 우리가 익히 잘 아니까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요셉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면서 네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지만 이방인에게 객이 돼서 400년 동안 섬길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요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시작한 겁니다. 요셉이 팔려서 애굽에 가고 그리고 보디발의 종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섭리하고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이 내용을 모르면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그 요셉을 통해서 나중에 이루어내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전체를 이렇게 관망하지 않으면 요셉의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요셉의 고난은 누구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사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시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형통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됐고 그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을 그 주인의 그 집 주인인 보디발의 눈에도 띄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열심으로 그 집을 섬기고 그래서 요셉에게 보디발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와 집과 모든 소유를 관장하는 총무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형들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이 요셉이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때 17살 정도 나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이 애굽 땅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는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름답고 비전이 있던 이 요셉이 어떤 꿈을 꿨나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이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으니 그 꿈이 다 무산이 되고 자기 인생은 지금부터 험악한 삶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고 요셉 또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낸 겁니다. 참 기막히고 고통스러운 삶인데 인생이 완전히 역전돼 버렸잖아요. 17살 되도록 또 계속해서 아버지로부터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인생이 역전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등장인물로, 새로운 등장인물로 쓰는 거예요. 아주 처참한 상태에서부터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을 고난 속에서 그 인생을 마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에게는 거기에서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를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렵고 고된 노예 종살이에서 요셉은 어찌 보면은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그때도 붙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 일을 하나하나 잘 감당해 갔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시겠지만은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은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언제까지라도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절부터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보디 그 후에 이 후회가 얼마나 됐는지 이것은 성경에 정확한 표현이 없지만은 보디발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올 때가 한 17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살면서 얼마 후에 이 가정 총무가 됐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지금 그 후에 이때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산 한 10년 정도 된 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몇 정도 됐겠어요? 27. 거의 이제 완전한 청년이 됐지요. 가정 총무로서 이제 일을 다 맡아가지고 하는 그 일이 몇 년 된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그 일을 다 능숙해지고 조금은 여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제 나이도 경험이 있고 이 일에 대한 것도 이제 순서도 알고 아마 이제 능숙하게 그런 모든 일들을 관리하고 해 나갈 수 있게 됐는데, 그런데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처음에는 뭐 해요? 6절에 보세요. 처음에는 뭐 해요? 눈질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눈질했고 그 다음에는 또 뭐 했어요? 동침하기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때요?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그랬대요. 날마다. 종으로서 지금 노예잖아요. 노예. 종이에요. 지금 집안 모든 일을 맡아서 책임지고 있지만 이 요셉이 종이에요. 노예예요. 그런데 여주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보디발 주인의 믿음, 신뢰해 주는 거, 믿어주는 거, 거기다가 보이지 않지만 요셉에게 있었던 신앙적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그 순결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항상 자기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주인의 눈이야 요셉이 어느 정도 일도 잘하고 성실하게 하고 하니까 주인은 요셉을 날마다 볼 필요는 없었겠죠 아마.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제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 거예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럽니다. 우리가 숨어서 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은밀하게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 수가 없었던 것은 요셉이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쏟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가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9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것은 하나님께만 죄를 짓는 게 아니죠. 그것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의 인생, 자기 인생도 망하지만은 또 한 사람의 인생도 망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됐다 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이제 인정을 받았고 또 10여 년 정도 지났다 그러면은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또 찾아오는 게 뭘까요? 이렇게 모든 삶이 지금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집에 살면서 모든 일을 다 관장하고 그 일을 손에 익을 수 있게 다 해낼 수 있는 안정적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요셉에게는 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버지는 잘 계실란가?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이제 자기가 10년이 지났는데 우리 아버지는 잘 계실까? 우리 고향은 지금 어떤 일이 있을까? 아마 이런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아버지와 형제들의 어떤 애로운 마음, 그런 것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안정적인 지위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의 마음 속에 한편으로는 그가 표현하지 않지만 그 마음 속에는 그런 고독과 애로움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런데 이 손을 뻗쳐온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마 그 유혹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훨씬 뒤에서 볼 수 있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적군과 싸울 때는 그를 생각할 여력이 없었죠. 그러나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이제 왕으로서 나라가 견고해지고 튼튼해지니까 나라도 안정되고 자기의 삶도 이제 이룰 거 다 이루고 그러니까 그때 이 부하인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까? 이게 여러분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게 사단이 그 사람이 이 순간에는 어떤 약점이 있겠는가 이것을 나 자신보다 사단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그런 유혹을 우리의 약점을 겨냥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잊게 만들어줄 것 같은 나를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 줄 것 같은 어떤 유혹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도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줄 것 같은 어떤 손길이 와요. 그런 유혹이 오고 또 요셉과 같이 이제 안정적인 삶을 어느 정도 이루어 놓게 되면 거기서 또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찾아오는 손길이 있어요.
유혹의 손길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든지 아니면 그것이 다 해결되고 일정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그냥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고, 잘되고 성공하고 부유해져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야죠. 잊지 마십시오. 코람데오 수도 없이 많이 하잖아요. 수도 없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간 시기가 애굽의 중왕국 BC 2000년에서 1800년 말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12왕조 시대인 BC 1898년 뭐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실제로 이때 당시에 애굽의 그 왕과 그 제도를 보게 되면은 집안에 이런 가정 총무를 뒀던 것이 많이 있고, 애굽에서 발견된 계산서나 문서들을 보면은 그런 부잣집에서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계산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도 다 지금 발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눈짓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물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눈짓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윙크한다 그랬죠. 윙크를 눈을 감아요, 눈을 떠요. 눈 감지요 이렇게. 근데 요 눈짓은 본래 히브리 말로 보면은 눈을 치켜 뜬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눈을 들어 올린다 그런 표현인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히브리 말로는 이 눈짓이라는 말이 눈을 들어 올린다라는 그런 기본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지 유혹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의 역사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새벽기도 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새벽기도 할 때 시편에 갔습니다마는 에스더서를 공부할 때 그 에스더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지금 그 페르시아 왕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긴 역사 속에 우리는 한 부분의 삶을 살거든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다가 17살에 내려가 살다가 요셉이 몇 살에 죽어요? 110살에 죽어요. 그러면 그동안 내내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400년을 살고 나올 때 애굽에 그 시체를 가지고 나와요. 해골을 가지고. 그래서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묻혀 있는 그 헤브론에 거기다가 그 묘를 안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의 인생 고난을 우리가 한 사람만 놓고 생각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이 참 고난이 많았던 인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요셉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고 가장 한 민족이 거기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보금자리와 같은 곳이 애굽이었어요. 비록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거기서 한 민족을 만드시려고 그들을 이끌어서 애굽에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요셉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흉년이 오게 해서 애굽에는 풍년이고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때 애굽과 요셉과 그 형들이 서로 만나서 엎드려서 절하는 그 과정 속에 요셉이 꾼 꿈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섭리해 가시면서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 속에 누가 있느냐 그러면은 요셉이 그 한 역사의 중요한 인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서 그를 들어서 쓴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는 사람이. 그때도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모세가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또 왕궁이에요. 왕궁. 그 바로의 딸 그가 그 곳에 목욕하러 와서 그를 발견하고 모세를 발견하고 가장 안전한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40년을 거기서 보호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한 부분만 놓고 요셉이라는 인생을 생각하면 고난의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요셉이 쓰임 받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를 해가시는 중요한 인물 중 하나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이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모든 삶을 섭리하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그 아버지 어머니 추도식 할 때 늘 형제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그 태어난 고향에서 그 많은 형제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 땅을 떠나 나올 때에 그때의 마음을 잊지 마라. 신앙 때문에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고향 땅을 떠나 나오면서 참 어렵게 힘들게 나왔는데 50살이 넘어서 그렇게 나올 때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으니까 그걸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제가 그 말을 늘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한 사람만 놓고 보면은 힘든 고난의 인생 거기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섭리와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이해할 수 없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낙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을 섭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감당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의 현장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